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평하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다음 주 정도면은 드디어 아마 전도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장로교회 헌법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을 갖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되기 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가 이상하네요. 목사 되기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도사고시나 또 목사고시 보기 전에 우리 헌법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암송을 합니다. 그 장로교회 헌법 제 1장 1조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나라 헌법도 제 1조가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이 아니죠. 헌법 1조에다가 예, 그렇게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헌법도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장 알아야 될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 1장 1조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아니 1조 1항이 뭐 양심의 자유? 예, 맞습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 헌법 1장 1조 양심의 자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참 처음에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요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해안을 주셔서 이걸 갖다가 제 1장 1조에다가 딱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뭐라고요?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와,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어때요? 막 속박하거나 또는 어때요? 뭐 이렇게 그냥 과분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말 이렇게 억누르거나 뭐 이럴 수 없다고요. 그렇죠? 침해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 헌법 제 1장 1조에 나와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헌법 1장 1조는 요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속박을 받거나 또 억압을 당하거나 푸시를 당하거나 눌림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럴 때마다 헌법 1장 1조 딱 이렇게 갖다 대야 되나? 물론 그것도 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질문.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런 건가요? 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런가요? 예,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이 어때요? 예, 자신의 권한을 갖다 침해받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난번에는 헌법 제1조 1장 1조를 갖다가 이렇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장 1조에 반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너무나 과분한 명령 아닌가요? 자꾸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물론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도 이게 과거에 들었던 내용하고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다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때요? 언제든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 자신도 어때요? 그 질문을 듣고 이게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 없으면 그냥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문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그 히틀러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 히틀러 이 독재자에 대한 이 정신적인 이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아우슈비츠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비판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판 교육.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때요? 선생님 자신을 갖다가 믿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시위하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바로 고쳐라고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시위하는 거. 왜냐면은 이 독일 사람들은 과거 그 독재자에게 순응하고 독재자에게 무비판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그에게 적응했던 결과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 유대인들을 갖다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는 그런 정말 이 끔찍한 비극을 저지른 그 정신적인 아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비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꾸 뭐야? 피드백이 이게 자꾸 들어와야죠. 피드백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설교 내용에 대한 태클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것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입구에다가 질문지 이렇게 제가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 내용, 이거 목사님 왜 이런 내용입니까? 왜 이건 뭔가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해가지고 헌금함에 집어넣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이 답을 갖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드리거나 또는 일주일 동안 제가 답을 못 구했으면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답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챙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래 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다 이거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거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때요? 안 된다고요.
언제든지 어때요? 예, 질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죄인인지라 신앙 양심의 자유,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어때요? 그걸 갖다가 침해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늘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지 않도록 자꾸 이 질문을 통해서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드디어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하면 자카르라는 맞나? 자카르, 맞죠? 자카르,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죠? 이게 무슨 문자 같지도 않은 문자죠? 이 자카르,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기억하라, 이 단어가 물론 구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억하라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만큼 어때요?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정은 점점 어때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참 소중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 기억한다는 것.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반드시 내가 들어와요. 늘 말씀드렸죠.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속성 가운데 이 최고로 강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의 죄악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때요? 내가 요것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나가 자리 잡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려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미래도 어때요? 대비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망하고 내가 잘하면 승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 속에 나에 대해서 똘똘똘 이렇게 뭉쳐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정 다 떠나가 버려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가 자리 잡는 순간 마음의 안정과 안식은 다 떠나가요. 쉼이 없어져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도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잘하려면은 또 어때요? 최고로 또 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식은 사라지게 돼요. 그 대신 어때요? 내가가 사로잡게 되고 내가가 자리 잡게 되고 그 내가가 자리 잡는 만큼 마음의 불안정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스트레스는 어때요? 복받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래 맞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주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되 그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계획은 언제 전부 다 세워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전부 다 가지고 다 세워 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면서 그 계획에 단 한 끗도 차이나지 않게 그 계획대로 온전히 나를 통해서 어때요?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은 다 이 땅에서 그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지.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내가 몸부림 친다고 해서 이게 뭐 될 것 안 되고 안 될 것 되고 그렇지 않은 거다. 그래 좀 마음 편하게 먹자. 좀 속 좀 편하게 먹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소화하면서 나가야 마음의 안식도 오고 마음의 안정도 오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내가가 자리 잡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만큼 내가가 자리 잡고 하나님 기억하는 만큼 내가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그 가운데서 이 사단이 있고, 그렇죠? 이 악이 있고, 선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걸쳐 있다고? 여기에 지금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올라가게 하시면, 여기에 좀 올라가게 하시면 어때요? 여기 좀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이쪽 이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고 이쪽은 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식, 그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늘 기억하면서 삶을 갖다가 어때요? 정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단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려움이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때요? 불같은 욕심이나 또는 욕망이나 야망이나 그런 어떤 죄성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으로 떨구시면 이쪽이 넓어지겠죠? 이쪽이 넓어지겠죠? 아래가 넓어지고 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멋지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이끌어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기억하는 거 역시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결론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 오늘 완전히 저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마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그죠? 이것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자카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기억할 때 또 뭐야? 소망도 생겨요. 소망도. 그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 이 땅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지. 여기 내가 영원히 머물 곳 아니지. 정말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의 삶,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 아니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제가 자꾸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자꾸 어디로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후딱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디에다가 뭘 이렇게 마음을 두겠어요. 눈에 보이는 여기에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변찮은 소망이죠. 그리고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요 기억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공고한 날 이르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기 전. 당연하죠. 하나님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해와 빛과 달달 쭉 어둡기 전에 그런 날엔 집을 지킨 자들아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요건 언제를 얘기할까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성경에서 심판의 날은요, 구약성경에서 심판의 날은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주로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 오시는 2000년 전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심판을 많이 얘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때요? 이 환란의 때, 또 재앙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16년에, 그렇죠?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어때요? 저기 페르시아의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와 이 고레스 때 어때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516년인데 이 516년부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31년 이때까지가 바사 제국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3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3년까지가 헬라 시대예요.
그리고 63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로마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속국, 헬라 제국 속국, 로마 제국 속국. 헬라 제국 시절에 한 20년 동안, 한 20년 정도 되나요? 이 마카비 왕조라고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독립한 적이 있지만은 그건 잠깐이었고 주로 어때요? 계속 이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때 헬라 제국 치하에서 어때요? 예, 정말 무수한 고통을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어디 성전을 갖다 모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교를 갖다가 아주 괴멸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예,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주로 요때 뭐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때 박해받는 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저희가 다니엘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의 날, 환란의 날은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시기 전 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요 시대 요 시대 때 환란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요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는 뭐야? 솔로몬은 요 때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적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1차 독자들에게 1차 독자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요 때가 아니라 이제 전도서를 읽는 이 구약의 독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서를 읽는 신약의 독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독자는 어때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이방인 구원 시대. 이방인 구원 시대 끝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 구원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드디어 이 재앙이 옵니다. 일곱 재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일곱 재앙 그리고 아마겟돈 요때 저항보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때요? 첫 번째 부활 누가요?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여기 말하는 천년은 그냥 뭐죠? 1, 2, 3, 4 이런 천년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의 심벌, 상징이라고요. 이 천년이 진짜 천년인지 만년이 지금 이렇게 헤아려서 만년이 될지 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냥 천년왕국이에요. 아시죠? 이 천년왕국에서 이 부활한 순교자들과 재림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면서 어때요? 이 천년왕국을 보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드디어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부활합니다. 세컨드 부활. 이 두 번째 부활 때는 첫 번째 부활하는 순교자고 두 번째는 어때요? 순교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흰 보좌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로 그렇죠? 나누어지죠. 영생과 영벌로 두 번째 부활 때 이게 마지막 이 종말이거든요. 이 마지막 종말 때 햇빛도 다 어두워지고 아무튼 요 마지막 요 종말 때 요거 오기 전에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시대는 아직까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세대 때는 여기까지도 좀 못 왔고요. 유대인들 구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태어나서 여기 살다가 여기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 마지막 종말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아마 생을 갖다가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혼을 남기는 삶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은졸이 풀리고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건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어때요? 의미 없고 허탄하고 헛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여기서 또 짚고는 이렇게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 장치. 첫째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 하셨잖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언약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 그래서 이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의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 아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 첫째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도 약속해 줬다. 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통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다윗 왕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신다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거든요. 언약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뒤 좌우가 꽉꽉꽉꽉 다 막혀 있었고, 그리고 정말 풀릴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할 길이 열려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의 길을, 이 힘든 이 상태를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야? 이거 피할 길 주신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야, 피할 길,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평소에 실력이 출중해서 내가 이렇게 피할 길로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죄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또 죄 졌네. 난 역시 안 돼.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아휴, 그래,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죄라는 것은 그쪽으로 우리를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죄 졌을 때마다,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100%, 1000%, 1000% 받아 들이셔야 된다고요.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정했으면,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여러분, 죄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묻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간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과 죄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때요? 주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때요? 장치예요. 기억 장치. 하나님 기억 장치.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들끓지 않고 잔잔해진다니까요. 그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멋지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기억장치로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장치를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은 우리 심판날이 지금 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재앙은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의 곳곳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내 앞에 닥칠 때, 그럼 믿음이 가장 약할 때는 어때요? 믿음이 가장 약할 때는 고난이나 환난이 제발 피해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게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하나님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한 중간 정도 자라면은 어때요? 올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오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어때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한 중간 정도 자란 단계가 되고요. 이제 완전히 오늘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 고난과 환난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요. 고난과 환난이 주는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없다.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유익을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이라면 저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마 가지 못한 것 같고 한 중간 정도까지는 지금 된 것 같아요.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요건 제가 이제 건너간 것 같고요. 그 이제 경지로 이제 가야죠. 그렇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 사모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나의 속사람이 클지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언젠가는 그런 경지에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환난이 닥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제가 또 이렇게 기억하라, 이것도 이 신앙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건 아니고,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억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삶을 꾸려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